말씀을 가지고 져야만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자, 강식 끼고 쭉 올려주세요. 좌로 우로. 자, 크게 어깨 돌려주시고요. 자, 반대로도. 자, 고개도 좀 크게 돌려주시고요. 반대로도 크게 돌려주세요. 설교로 본격적으로 나가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던 이야기 하나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공통된 교육, 환경, 인종, 소득, 국적, 직업 혹은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서로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예수로 인하여서. 그래서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로 관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나오셨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이긴 또 하겠지만 사마리아인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부류가 사마리아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과 한 몸 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부하고 이 흔히 말하는 순수 혈통을 안 낳은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합해서 만든 그런 이제 혼합 부류들이다. 그러니까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들의 땅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다라는 것 자체를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예수님이 개들의 땅으로 들어가신다. 제일 혐오스러운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아마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맨 처음에 두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엄청 반발이 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가 아마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거기는 좀 아닙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그곳만은 좀 가기가 불편합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올지언정 그곳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모습은 그냥 흙에 눈 뿌리고 그냥 가자라고 하는 수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좀 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이 내뱉으신 거예요. 내가 꼭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신적인 의지를 엄청 명확하게 표명하시는 대사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는 거기를 꼭 가야 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성경에 시간이 몇 시라고 나와 있냐면 6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6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제로의 시간이라고 하죠. 0시. 0시가 이제 정오 12시를 이제 제로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아침 6시가 0시였어요. 그러니까 6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뭐 언제냐면은 점심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정오. 이제 12시 PM이 이제 그 6시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12시가 돼가지고 점심시간이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내가 배가 좀 고파 먹을 것 좀 가져오렴 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냥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올래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인이랑 대화를 해야 돼요. 말을 걸어야 돼요. 음식을 그렇게 구해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이 사건은 뭐냐면은 지금 사마리아인과 가깝게 한번 행동해 봐라라는 요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무릎이 깨지는 거리라는 이 길이 있습니다. 별명을 가진 길이 있어요. 무릎이 깨지는 거리. 이게 왜 뭐냐면은 지금도 극성맞은 유대인들은 길 가다가 여성들의 눈을 마주치거나 이방인의 눈을 마주치면은 그러면 눈을 감아버린대요. 내 눈이 부정해진다. 이 극성맞은 유대인들의 이 행동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눈을 감고 걸으면 넘어지겠죠. 자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때 무릎이 깨진다 해서 무릎이 깨지는 거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의 배경이 어땠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극성이라면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진짜 개취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목적이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배고파서 제자들에게 먹을 걸 가져와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제자들을 이 자리에서 내쫓는 게 예수님에게는 목적이었어요. 왜? 한 사람을 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기 위해서. 그게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모든 제자들을 내쫓아내고 지금 한 여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더니 저쪽에서 이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오죠. 다가오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자냐? 5 남자와 이혼한, 그러니까 이별을 한 그런 여자인데 지금 이제 6번째 남자랑 동거하는 그런 여자죠. 근데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서 이게 이별인지 이혼인지 아니면 사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분명한 건 남자로부터 5번 버림받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의 여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혼할 수 없어요. 남자에게 버림받아야 이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5번 버림받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자가 지금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으로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현대 사회에서도 이혼을 3번만 해도 현대 생활을 하는데 눈치가 좀 보여요.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것만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2000년 전에 5번 이혼한 여자는 어땠을까요? 엄청 피해의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자,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혐오하는 여자가 이 여자예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이 여자를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다라고 하죠. 이때 이 기다림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수할 때 사람들이 기다리죠. 내가 어떻게든 더한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내가 어떻게든 너에게 정의를 구현하겠다 싶을 때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연인들 생각하면 되죠. 설레임 가운데서 기다려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늘 을입니다. 갑은 기다리지 않아요. 갑은 기다리는 법이 없어요. 항상 을이 기다려요. 뭔가 아쉬운 사람이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에게 혐오받는 사마리아인에게 혐오받는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의리 되어서 사랑으로 이 여자를 기다리시더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여인이 다가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건넵니다. 말을 건네는데 물을 한 잔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물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1대1로 대화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한 잔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되게 까칠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따지듯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사마리아인이 이 혐오를 받는 대상의 이 시기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을 봤을 때 이 여인을 혐오하나요? 아니면 여인이 예수님을 혐오하나요? 보면 여인이 혐오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혐오하듯이 까칠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 혐오는 상호작용이에요. 작용과 반작용. 한국인들이 이제 종종 이제 그 반일 감정 때문에 이제 일본인들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죠. 혐오하는 감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일본인들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국인들을 싫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호 서로 반작용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는 언제나 상호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나 싫어하겠지? 라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지레 겁먹고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까칠하게 대하고 혐오하는 모습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내가 지금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넌 이렇게 까칠하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넌 이렇게 거칠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기도 하지만 이 혐오라는 것은 무지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경험할 때가 있는 게 혐오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본인이 혐오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만 알고 있어요. 싫어할 만큼의 정보만 습득해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친밀하게 알고 싶어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일부분의 정보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 고정관념을 깨뜨려 가면서도 그 사람을 나한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정보를 가지고서 이 혐오하는 사람들은 내가 딱 혐오할 만큼만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을 싫어하고 강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 운동 끝나고 집을 가다가 걸어가는데 키가 좀 작으신 여성분이 갑자기 제 옆을 따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뭐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집에 가고 있었어가지고 소리를 못 듣고 있다가 이분의 입 모양을 보고 나한테 말을 거나 보다 하고 이어폰을 빼고 라고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는데 학생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요. 학생이냐고 하니까. 그래서 저 아니에요. 학생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려 보인다는 말 많이 듣죠. 그래서 제 나이가 좀 있긴 있는데 그런 말 종종 듣기는 해요. 감사해요. 제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저한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수준을 알거든요. 이 정도로 나한테 칭찬을 하면서 따라오는 여자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무조건 도를 아십니까다 라는 이제 확신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저한테 이런저런 좋은 말로 계속 대화를 걸려고 이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제가 걷는데 따라 걸으면서 말을 걸어요. 그러다가 신호등에 딱 멈춰 섰어요. 멈춰 선 다음에 제가 이제 선수를 쳤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려면 우리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가요. 하면서 제가 막 반대로 막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저랑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저한테 말 붙여보고 대화하려고 하다가 신호등에 서 있었는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말 붙이고 싶어 했는데 저는 이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진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 상황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딱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감정만 가지고 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혐오할 만큼의 정보만 가지고 혐오하더라는 거죠. 신학교에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제 경건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혹 이상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른 교단을 판단하는 병이 생겨요.
우리 교단이 짱이다. 그래서 어느 교단은 이게 이상하다, 어느 교단은 이게 왜곡됐다, 어느 교단은 이게 모자라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저 혼자 생각했어요. 아, 저분들은 타 교단에 본인의 친구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친구, 본인이 아는 사역자가 타 교단에 있잖아요. 그럼 그 교단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오히려 이 부분에선 저 교단이 탁월하구나, 이 교단에서 이게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왜 욕을 하는가? 친밀함이 없고 관계가 없고 무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녀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본인이 혐오하는 수준만큼의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거칠게 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최소한 그분이 지금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만 알았어도 이 여자는 예수님을 혐오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거칠게 대하고 말하는 것은 또 한 가지로는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이죠.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거칠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비난의 시선으로 봐요. 욕하는 욕설을 내뱉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점심에 물들어 왔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랑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이 더운 땡볕에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서, 아무도 안 올 때 내가 거기를 가야만 내가 욕 안 먹고 물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누군가가 있어요. 누군가가 있네. 보니까 남자네. 보니까 유대인이네. 그러니까 유대인이 할 법한 비난과 저주가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 귓전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본인 혼자서 지레 겁먹고 혐오하기 시작하더라. 혐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나랑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얄밉게 생각하는 사람 없나요? 쟤 왜 저래? 괜히 내가 지레 얄미워서 좋은 말이 안 나가는 사람, 나 혼자 괜히 긁혀서 내가 괜히 선제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먼저 발끈하기도 하고 선제 공격을 하기도 하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이 혐오라는 것이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욕망, 두 번째 두려움, 세 번째 적대심이에요. 욕망, 두려움, 적대심,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은 혐오가 생겨요. 그러니까 욕망,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두려움, 내가 그걸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대심,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가졌어, 이 상황 때문에 못 가졌어 라는 것들이 혐오감을 일으키게 돼요. 혐오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긁어모으기 시작합니다. 팀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집단 혐오가 형성이 되고, 그러므로 동시에 나를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틀리지 않았어. 여러분, 이병헌 씨가 주연을 맡았었던 영화가 있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혹시 그거 보신 분 계십니까? 잠깐만 확인해 볼까요? 보신 분? 네, 꽤 되네요. 지금까지 안 보셨다라는 건 안 보실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여기에 대한 복음을 좀 증거해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이제 세기 말에 대한 영화예요. 대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이 지구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 딱 하나, 아파트 한 동만 살아남은 거죠. 이제 황궁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 한 동만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바깥에 있는 생존자들이 이제 막 이 아파트로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만한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는 이 황궁 아파트 주민들이 주변에서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처음엔 맞아주기 시작합니다. 환대해줘요. 도와줘요.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잘 곳을 배려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 시작해요. 근데 모든 선행에는 갈등과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우리가 이 선에 대해서 뭔가 이 판타지가 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면 내 일이 잘 풀리겠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찬사를 보내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으니 난 잘 살아갈 거야 라는 판타지가 있는데, 아니요, 오히려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게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듣지 않아도 되는 욕을 먹을 때가 엄청 많아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욕을 먹고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잘 가고 계신 거란 확률이 높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잘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주변 생존자들을 받아들이니까 안 그래도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이제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먹고 싶은 게 있고 쉬고 싶은 게 이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주변인들에 대해서 뺏길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욕망,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이병헌 씨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아파트는 주민의 것, 이거를 막 외치기 시작해요. 아파트는 주민의 것. 이방인들을 내쫓자. 막 싸워서 사람들을 몰아내고 바리케이트를 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악인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던 소시민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내가 먹고 살려고 나를 안전하게 하려고 했을 뿐인데, 근데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적대심이 생기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를 이 영화가 아주 잘 그려놨어요. 어쨌든 나중에 이 아파트 자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박보영 씨, 명화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 박보영 씨가 나중에 이 아파트가 무너지고 탈출해서 남편이랑 같이 나오다가 남편은 죽고 이 본인만 운 좋게 죽어가다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구출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 명화가 지낼 수 있도록 또 다른 쉘터를 이렇게 잘 구해주다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먹을 걸 건네줘요. 먹을 걸 건네주는데 이 명화가 거기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있었던 황궁 아파트에서는 이방인들을 내쫓기 위해서 다 싸우고 투쟁했어요. 근데 본인이 이걸 받아도 되는가? 라는 심정이 표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네주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명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기서 그냥 살아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듣던 이 준비해주던 쉘터의 도우미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럼요.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살고 싶으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밀어내지 않아요. 우리는 당신을 환대해요. 나눌 준비가 돼 있어요.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방인들을 밀어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은 그 아까 아파트에 이제 주민을 모았던 리더 이병헌 씨, 이 아파트는 주민의 것 했던 이 리더가 사실은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었어요. 이게 스포죠. 어차피 여러분들 다 보셨고 안 보실 분들이니까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 이병헌 씨가 빚을 받으러 갔다가 어쩌다 보니 살인을 저지르고 그 사람 대신에 그 주민인 척 거기에 머물렀던 거죠. 본인은 나그네인데 거주민인 척 속이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에 오버랩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병헌은 나그네였죠. 근데 사실은 원래 주민이 아니어서 계속 나그네였어요. 박보영은 이제 거기 명화는 원래 거주민이었어요. 근데 미래에 나그네가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나그네였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거주민이 된 것 같죠. 근데 그 미래에 또 본인들의 땅을 빼앗기는 나그네 생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다. 잠깐 너에게 허용해 준 것뿐이다. 너에게 맡겨놓은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다 허용하신 것들이에요. 우리 게 아니고 맡기신 것들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나그네였고
지금 나그네고 미래의 나그네입니다. 내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을 환대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내 먹을 것을 나누겠습니다. 내 가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라고 누군가 물을 때 살고 싶으면 사는 거죠.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듯이 당신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때가 있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좀 낯설어서 하던 얘기를 못 할 때가 있어요.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 내가 소유하던 것들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자리를 뺏기는 것 같고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근데 교회는 교인의 것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우리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또 팀을 꾸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좀 불편한 것 같아. 지금 이 자리가 좀 불편해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 한켠에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놓친 거. 우리도 처음엔 나그네였어요.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 처음에 누군가가 배려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베풀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계단을 쌓아 올라왔던 거예요. 우리도 나그네로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누기 시작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요한 사도가 편지를 이 교회에 보낼 때는 이 교회에 굉장히 많은 이 갈등, 두려울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순교고 죽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모이면 교회가 무너져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주변에 가득해요. 가득한데 이런 그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방어해라, 가둬라,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해라.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선제 공격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벽을 쌓고 방어하고 선제 공격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시지 않고 벽을 무너뜨리시고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됐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나눠드리겠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전쟁이 종식되기 시작해요. 무너진 갈등들이 다시 해소되기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께 이보다 더한 것을 받았소. 내가 나의 것을 당신에게 나누겠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벽이 무너집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형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싸우지 않으면 내가 손해본다. 싸우지 않으면 내가 손해본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근데 아니요. 사랑하지 않으면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심판대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물으실 거예요. 너 왜 사랑하지 않았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줬는데 너는 왜 그 작은 죄인을 용서하지 못했느냐? 왜 사랑하지 못했느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주변의 것들을 뺏기고 상실할까 봐 두려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우린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기는 것만을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는 게임은 절대 발을 담그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무조건 나는 이기는 게임만 한다.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제 마음의 욕구가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제가 알았어요. 경험적으로. 싸워서 이겼을 때 한 번도 제 마음에 그리고 관계에 평화가 찾아온 적이 없어요. 싸워서 이기는 건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평화를 경험했던 것은 언제나 내가 나를 내어줄 때, 내가 져줄 때, 내가 내 것을 나눌 때, 내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귀를 열어서 배우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인간으로서는 방어 기제가 어떻게 보면 권리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방어를 최우선시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혐오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혐오하는 순간 희생은 내게 아니라 너의 것이 돼요. 네가 희생해야 돼. 내가 안전하려면 너가 죽어야 돼.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내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죽음은 너의 것이 됩니다. 연인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순교 위에서 출발했어요. 교회사는 언제나 순교와 죽음 위에 얹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군병들에게 끌려갈 때 이제 그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이렇게 잘랐죠. 그 군병 중에 하나의 귀를 잘랐어요.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붙여준 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귀 붙여주면 나 잡아갈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 그것 봐. 나는 메시아거든. 인과응보야. 너 심판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고 귀를 붙여주시고 본인 스스로를 내어 잡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침뱉고 욕설을 내뱉는 군중들을 향해서 다 그 자리에서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이지 않고 죽으셔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어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함으로 나를 내어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는 평화란 게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인식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먼저 공격하고 자기가 먼저 방어하고 욕하고 까칠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평화라는 게 뭐죠? 샬롬, 이런 것은 질서가 온전하게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이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안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스로 싸워야 돼요. 근데 구원이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고 내어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기꺼이 누군가에게 내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나를 내어주시고 기꺼이 져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만나시려고 스스로 을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 사랑을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며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도구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나그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때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멀어진 관계들, 다친 마음들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이 자라지 않고 나를 내어주고 베풀 줄 아는 예수의 사랑만이 가득한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저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늘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마음에 결심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